시편 1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가 안 그렇단 얘기죠? 3절에 이런 일이 없다 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제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사귀는 말라있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악인, 5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복, 이 사람한테는 없다 또는 부족하다. 그 반대편으로만 악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그것이 부족합니다. 의인에게 있는 게 없어. 의인에게 있는 것이 그한테는 부족해. 이런 식으로만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없다 정도 아니고요. 악인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것,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죠. 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악인에게 없다 하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어제에서 딱 멈추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로 딱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 잎이 청청한 나무가 하나 있고 잎이 마른 나무가 하나 있고, 요거는 틀린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악인은요, 나무도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나무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의인에게 있는 것이 없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광야에 심긴 나무인가 보다. 잎이 청청함이 없다. 마른 이파리 몇 개 붙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무도 아닙니다. 자, 어제는 뭐 마른 나무를 하더니, 어제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과 다른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악인을 설명하는 차례예요. 악인의 고유한 그것, 악인은 딱 이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른 나무도 아니다. 쭉정이, 겨, 껍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작은 열매도 아닙니다. 때를 잘못 맞춰 맺는 열매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나무도 못 돼요. 말라있지만 땅에 박혀있는 요만한 무슨 나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린다와 모아 태운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더라. 바알. 그런데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전부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이죠. 없어지는데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연기가 바람에 저항하던가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쭉정이가 광풍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큰 나무는 버틸 수 있어요. 버텨보기도 해요. 근데 쭉정이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안 날릴 정도의 바람, 광풍도 아니죠. 키질 몇 번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왜 이 쭉정이를 모은가 했더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네요. 예, 알곡도 더럽히지 않고 이 알곡을 모아놓는데 이게 더럽히지 않도록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쭉정이는 이 겨는 어떻게 날려가냐? 지 발로 바람 부는 대로 갑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자리 찾아가는 짐승 마냥 쭉정이가 나는 쭉정이므로 바람한테 가야지 이러고 갑니까? 안 그러죠. 스스로 흩어버리고 소멸시키는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잡으세요. 먼저 가립니다. 가른 다음에 쭉정이를 모아서 태우거나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파괴 행위입니다. 그렇죠? 불에 태우는 게 여러분 실화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태운다니까요. 바람에 고의적으로 날려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쭉정이를. 지금 지금 죄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악인을 바람에 날려버린다니까요. 죄인이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나 좀 지옥에 던져주세요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가자 하고 확 던져버린다고요. 왜 그러냐? 그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우리 번역에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람에 나는 요 말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비행기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에 나는 저 종이를 봐.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보다 바른 번역은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이 날려버리는. 완전 다른 말이죠. 예. 잘 나가는 것도 바람에 나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고 날아가면 안 되는데 저 바람에 날아가는 빨래 좀 봐봐. 이것도 바람에 나는 될 수 있죠. 안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안 날아가고 싶은데 억지로 날려버리는 거. 그것은 뭐예요? 바람이 날려버리는. 바람이 날려버리는 축적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확 날려버린대요. 안정적으로 쌓여있던 것도 흩어 없어져 버리고요. 눈앞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경우는 낱개로 뭉텅이로 있는 게 아니라 낱개로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한 집 한 집 찾아갑니다. 고라 뭉텅이는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요. 나발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죠. 한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요압 다윗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 그도 솔로몬이 분하야 보내서 죽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 때 고생 좀 했는데 이 배도자 한 유형이란 말이에요. 역시 솔로몬이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랑 살 때 고생했다. 그거 인정해. 근데 지금 이 나라를 배신했어. 파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시편 103편 16절에 악인에 대하여 또 인생에 대하여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지나면 뭐가 없어지냐? 인생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있던 자리도 어디였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5절에 바람에 날려버린다. 이건 심판이라는 거. 그 정체가 밝혀지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작정을 해버리면 의인에게는 복 주시기로 하나님 뜻을 정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라반이 별짓을 다 해도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실래요? 20년 그 집에서 일했는데 딸 둘 얻고자 14년 꽁으로 일했죠. 꽁이라고 해야 되나? 딸을 얻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을 삭슬 이제 정해갖고 하자 했어요. 검은 것으로 바꿨다, 흰 걸로 바꿨다, 얼룩진 걸로 바꿨다, 다시 흰 걸로 이거를 6년 동안 10번 했다어요. 6년 동안 10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끼 뵐 때마다 야곱 집은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것. 라반 집은 부실하고 허약한 것들. 이러니까 여기는 나도 옛날 말로 병신들이고, 예. 새끼도 한두 마리밖에 못 잡고, 여기는 막 10명, 막 대마리씩 막 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커요. 글수도 많이 나가. 토실토실하고. 높은 산에서 풀도 잘 뜯어먹고, 계곡에서 잘 가서 물도 마시고. 근데 야들은 조금 걸자 그러면은 부실해갖고 못 걸고 피식피식 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어떻게 해요? 라반 집은 약해지고, 야곱 집은 그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받을 게 없는 것.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을 그리 해버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라반 니는 안 되었다. 너는 아니다. 딱 그래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을 경우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그 누굽니까? 그 헌금 감춘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고라 족속도 그렇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패하는, 뭐 바벨론 왕이 됐든 페르시아 왕이 됐든 누구든지 대신에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 올려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만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엊그저께도 에스더스를 봤는데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에 불려 없어지게 하냐. 모르드게가 이제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멸할 날이 되기 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높이 달아놨죠. 몇십 미터짜리를 달아놓고 여기 있던 모르드게 대가리를 달면 멋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왕에게 찾아갔죠. 근데 그날 기가 막히죠. 왕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놀던 사람이 그날따라 일기 한번 보자 했더니 그 많은 게 하나 꼽아고 편대 그 자리. 모르드게가 옛날에 모반자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이 안전했다. 이런 일이 있었냐? 얼마나 정신없는 왕인지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와가지고 뭐 어떤 한 민족에도 조사도 안 해보고 그래 니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약간 기분 파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 진짜 봐보세요.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또 부인이 한번 오랄다 안 왔다고 폐위시켜버리고 약간 이 사람이 좀 깊지가 못해요. 근데 하여튼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 죽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러 갔더니 졸지에 모르드게를 데리고 카퍼레이드라고 왔지 않습니까? 열이 진짜 받아가지고 집에 오니까는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부인에게 씩씩거리면서 내가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는데 거꾸로 모르드게를 높이고 왔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들은 자 중에 처음에 친구들과 부인에게 말했다 돼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근데 그중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답은 누가 있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진짜 악담을 해버렸죠. 근데 이 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 조짐을 보고 끝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장대 달아놨으니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정말로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한 방에 확 없애버립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어요. 왜 그러냐? 날려가 버렸으니까요. 광에서 죽은 60만 여호수아 갈렙 같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광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만약에 살아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의 권위 12명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단이 나왔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가짜 교회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배도할 하나님 시점이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앞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경고를 주셨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섭리적 이유도 있지만 그럼 그가 그때 범죄함으로 우리라 그럼 경고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 타작마당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비유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직전에 날려버렸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3번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복음에 흩어져 있으면 한 말을 이 복음 저 복음이 베꼈으니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 있죠. 예수님이 같은 설교를 2번을 안 했을까? 그렇잖아요. 녹음해갖고 보내준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리를 갈릴리에 맨 처음에만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합니까? 똑같은 말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한 번 들었으면 안 들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시기를 달리하여 3번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3번 나와요. 사건마다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는 저기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고 22장에는요. 아마 잔치 비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왔냐? 이 사람 있죠. 예, 종들을 시켜가지고 좀 묶어고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는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네가 나를 그렇게 못된 주인으로 알았더냐. 그러면서 이놈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른 면에서 최소한 공생의 사역 중에 3번 이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조되어 있고 중요한 말씀인가 보세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진다 해서 던져진다. 이게 바람에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는 즉시로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가. 순환원법 같지만 의인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가. 어제 그 시찰장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간증을 좀 해줬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목회자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인천 출신이고 아버지는 아마 강원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옛날에 산골짜기 여러분 70년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아요. 60년대 후반생이겠죠. 67, 8 뭐 이때쯤 생인데. 그러니까 70년대를 강원도에 살았어요. 80년대 중학교 때까지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하여튼 강원도에서 살았다 했어요. 근데 옛날 아버지가 목회할 때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바닷가에 있다가 산골에 있다가 탄광촌에 있다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선에 갔는데 정선까지는 아닌데 그 옆에 뭐 태백 뭐 이런 영월 이런 데 비슷한 그 옆에까지 와서 아버지 목회하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인데 이제 작년 5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장례식장 가봤는데 가서 문상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달쯤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안식하면서 가시는 이제 뭐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유사 병원 같은 거 이렇게 요양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거기 계셨는데 2달 좀 넘게 계셨다 그래요. 자녀가 듣기로는 3남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 지켜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 목회를 저기 남산 옆에 사는데 이제 교회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2-3달만 좀 그렇게 배려해달라 하고 이제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뵙고 왔는데 옆에 있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이 옆에 있었을 때 뭐냐면 병문안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누구 집사님 나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여러 가지 다 이야기 끌고 급기야 어디까지 하냐. 손자들이 오잖아요. 뭐 손자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들 손자 있고 딸 손자가 있죠. 그러면은 딸 손녀한테 할머니 이렇게 왔는데 내가 니한테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대. 할머니 뭘 그런 말씀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네가 딸이라고 내가 좀 섭섭하게 했다. 아들 손자만큼 많이 이렇게 이뻐지지 못하고 있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아들 목사님한테도 내가 참 네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옛날에 그 어렵게 살면서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한참
그 강원도 어디 탄광 근처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40대 초반 여자 집사님이 부엌 봉사를 처음 들어왔어요. 뭘 몰라요. 뭘 몰라고 이러고 있을 때 사모님이 보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하고 삶의 그 뭡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그 정도 아니라 그거 보통 그런 분들은 성격도 좀 강하죠. 예. 예.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단단하고 예. 속사랑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좀 이렇게 좀 그 뻣뻣하게 보이고 요런 약간 그 목사님 말씀에 우리 어머니가 좀 강했다 그래요.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40대 초반 여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부엌 들었고 권사님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사모님이 어이 누구 집사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몇 말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참 이제 막 부엌 들어왔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심했네 미안하네 하면서 미안해 내가 참 잘못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도 아이고 사모님 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건데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왈 이제 2달밖에 안 되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은 침대가 60개랍니다. 60개. 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2달 안에 돌아가시니까 60은 싹 갈린대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지 70 며칠 사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더래요.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찬송도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지. 그 뻗신 분이 뻗신 우리 촌말이에요. 그 강하게 보였던 분이 그 속에 신앙은 뭘 만들어내냐면요. 성격이 좀 강직하고 좀 단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누구든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인의 회중에 인도해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더래요.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한테 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이냐. 말할 수 있을 때 이 입으로 뭐라고 내가 죽어야 되겠냐. 내가 안다. 곧 있으면 죽을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뭐냐. 회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나 회개하고 뭐 다 만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아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어떻게 정신력이 그렇게 좋아지는지 생각을 그냥 남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다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입으로 신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야, 그 들으면서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시는 방식이 그렇지. 항상 일관적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째요? 끝까지 안 벌려요. 역시 일관적이에요. 맞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 내가 죽을 때 내 입이 뭔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옛날 사람들 오세요. 찬송을 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뭐합니까? 내가 평생 해오던 것인데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해야지 하면서 찬송 불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암송하면서 그래 갔어요. 자녀들을 불러놓고도 신앙의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가신다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지 보세요. 악인은 안 그럽니다. 바람이 날려버리는 쭉정입니다. 그 입에서는 들을 말이 없고 끝까지 한 푼을 아끼겠다고 어떤 부자는 죽을 때까지 권총을 베개 밑에 두고 있었다 했습니다. 어떤 새끼가 내가 돈 뺏으러 오는 거야. 네가 내 뭐 병문안 왔다고? 야 나가. 여러분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누가 내 재산 뺏어갈까 봐
예? 돈다발 놓고 땅 무서 집 무서 놓고 권총 들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보세요.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다릅니다. 의인은 의인의 장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악인은 의인의 장막을 등지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악인은 마지막까지 주의 율법을 멸시하니 악인은 의인의 장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저 바깥 어두운 데에다 던져버립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고 그 밑에가 게헨나라니까요. 게헨노. 거기서 지옥이라는 이름을 따왔어요. 거기가 지옥이 아니고 지옥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그 쓰레기장이 지옥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옥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거를 그대로 표로 따온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저 쓰레기장 시체 태우는 거 보이지? 그래, 너가 죽으면 저보다 더 험한 데 들어간다고.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데 간다고. 이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세요.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 보세요. 시온산이 바로 위에요. 게헨나 시체 태우는 곳,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거기가 바로 밑에 골짜기고 그 골짜기 옆에 골짜기에 우상단지 드글드글했어요. 여기가 악인이 던져지는 곳이에요. 그들의 우상과 함께 불에 던져진다고요. 참 그 위치와 구도가 기가 막힙니다. 성전은 높은 산이 있고 그 몇백 미터 아래 골짜기에 우상의 집들과 창기의 집들과 솔로몬의 이방 첩들의 집들과 시체 태우고 쓰레기 태우는 데가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계곡에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계곡에는 감람나무 동산이 있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저 아래 때는 다 더러운 것들, 던져지는 것들. 몇 발자국만 올라오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은 악인 중에서 갈라내어 하나님 품으로 데려갑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쫙 데리고 올라왔어요. 에녹은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도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고 의인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를 데려 올라가는 바람이 있고 악인을 흩어 소멸하는 바람이 있고 어떤 바람을 맞으시렵니까? 네? 성령의 불바람을 맞아야지. 저 악인들 같이 날려 던져지는 바람을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의인은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데려가시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결말도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생과 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이 영원한 갈림길에서요 우리를 정말 갈라냅니다. 우리가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사이에도 유다 복음이니 베드로 복음이니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만일 유다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살아있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정말 오염되고 더러운 거짓으로 가득 차 시작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온전한 진리를 위하여 유다를 바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도 날려버려야 될 악인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죽는 것과 망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악인을 갈라내어 바람으로 날려 던져버린다 하였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행여 우리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고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저 사울처럼 하나님의 바람에 날려 던져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목회자의 어머니와 같이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 목소리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해야지. 의인의 복된 입술, 성경이 명하는 바 그 일을 즐거워하며 주님 나라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